오래전에 남태평양의 어떤 한 섬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존 패톤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주 적대적인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 선교관을 둘러싸고 불을 질러서 이 패톤 선교사님 부부를 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는데 이 부부는 당연히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사태관에서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텄을 때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원주민들이 끝내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돌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약 1년 뒤에 그 부족의 추장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추장에게 물어봤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궁금해서. 아니 그때 왜 나와 내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추장이 그러더랍니다.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에? 아니 당시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저와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손에 아주 검을 들고 빛나는 무장을 하고 더군다나 장신의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이 선교관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선교관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참 쉽게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항상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특별한 역사들만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선교 초기에는 그의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 아이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 17일 후에 이 아이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나 큰 슬픔이죠. 그때 아무도 이 선교사님의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너무나 비참하게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 그리고 정말 소중했던 그 생명의 무덤까지 자기 스스로 파야 하는 그런 굉장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는지 또 왜 이 순간에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선교사님을 지켜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우 종종 있으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공식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살려두시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별하시는 건가?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부하게 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하시고 누구는 건강하게 하시고 누구는 병들게 하시고 우리는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처음 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그 핍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되찾기 시작을 했죠. 그럴 때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헤롯 대왕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헤롯의 핍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넘어서 헤롯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에 유대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권력, 최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의도치 않게 교회가 코너로 몰리게 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왜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추측건데 아마도 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축제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즐겁게 해줄 서비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구나. 참 계산이 빠른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체포된 사람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는 유월절 전에 헤롯에 의해서 급히 처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이라든지 그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인데 이건 굉장히 즐거운 구원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판이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거의 수장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깐 미루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얼마나 철저한지 4명의 군인들을 한 조로 묶어서 4개의 조가, 그러니까 총 16명의 군인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정말 철통 경비죠. 물 셀 틈 없는 경비입니다. 나중에는요, 처형 전날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감옥 안으로 군인 2명을 보내가지고 같이 옆에 끼고 있도록. 아마 제 생각에는 서로 이렇게 군인들과 베드로의 양쪽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지 않았을까? 아주 같이 움직이도록. 그만큼 이 베드로를 처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벤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형 집행 하루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간수가 감옥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마 새벽녘이었겠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이 감옥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놀라운 빛이, 밝은 빛이 이 감옥 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간수들의 이 눈과 귀를 다 막으셨던 것 같아요. 못 보도록.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한참 어린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결혼했냐 보니까 그 자매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참 신실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기 전에 그 목사님을 봤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조인성처럼 보이더래요. 조인성처럼 안 생겼습니다. 머리도 좀 빠지고. 그런데 조인성처럼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반해가지고
반해가지고 8살 차이 나는 오빠와, 그것도 이제 참 가난한 목회자 조인성처럼 보여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그런 진짜 웃지 못할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목회자를 장가 보내려고 오갈 데 없는 목회자 장가 보내려고 그런 기적도 행하시는데, 이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눈과 귀가 완전히 막힌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때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지금 이 밤에 깊이 잠들어 있다. 지금 성도들은 밖에서 철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하셨죠, 그죠? 제가 가서 기도 열심히 했느냐? 태평스럽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냥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 베드로가 지금 깊이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래요. 이 쳤다라고 하는 말은 두드렸다 이런 뜻이, 계속 두드렸다. 그리고 세게 쳤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막 두들겼어요. 지금 빨리 일어나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잠에 취해 있는 거죠. 이 감옥이 무슨 고급 호텔도 아니고, 그죠? 아니, 이 감옥 속에서 내일 더군다나 사형 집행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 집에서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애들한테, 야, 지금 잠이 오냐? 우리 어머님들 애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 잠이 오냐? 내일 모레 시험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잠이 와요? 이렇게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 도저히 상황하고 맞지 않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시편 3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적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말년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비참하게 말년에,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자식이 뒤통수를 치는 일이 이게 흔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위태로운 상황이고 두렵고 치가 떨리는 상황이고. 중간의 내용은 생략하고 다윗이 그런데 이렇게 5절과 6절에서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분통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고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워 깊이 잠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잠을 자고 그리고 깨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지금 잠이 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자식한테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요. 조금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잠이 오지 않아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조금만 힘들어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슬픈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데 깊은 잠을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심지어 10,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다윗의 이 잠, 공통점이 뭘까요? 믿음의 잠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모두 두 사람 다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더 높은 존재이시고 더 크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겁니다.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맡긴 겁니다. 제자훈련의 상징적 인물이셨던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목회자들의 필독서와 같은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위탁이 없이는 제자도가 존재할 수 없다. 제자는 전적인 위탁자이다. 아마 제자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이 대목을 아실 겁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냐? 전적인 위탁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제자의 세 가지 요소를, 전적인 위탁, 그리고 증인의 삶, 그리고 종의 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추가 전적인 위탁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 지혜,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자꾸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적인 위탁이 되지 않으면 제자로 쓰임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도전해요. 당신은 목회자인데 전적인 위탁자가 맞습니까? 목사인데. 하물며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주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전적인 위탁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이라는 거예요. 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아직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거예요. 좀 빨리 맡기면 빨리 잠들 수 있죠. 맡기지 못하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면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목회가 저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뒤돌아보면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원에서 제 인생을 짧지만 과거의 목회 경력을,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가,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때는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실력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왜? 부교육자 때는 다 됐거든.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가정에서 아이들한테도 아내에게도 틱틱대고 밖에 일이 잘 안 되면 집안에 와서 화내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풀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어느 날 누워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아니요,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아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서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 교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펀치를 날리셨어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가만히 있어.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교회 내가 책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좀 맡기라는 뜻이죠. 너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데 책임 의식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책임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책임 의식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참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솔루션인데 좀 밋밋하죠, 그죠?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너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 혹은 뭐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도를 어떻게 해.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미련하고 지금도 어리숙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이후와 이전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제가 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지, 아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막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한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4번 예배 드리고 월세 내는 거잖아요. 결국 뭐 수요 예배, 주중 예배 빼고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는 맨날 이 월세를 8년 동안 내보니까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야, 그런데도요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되고 이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지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지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저런 뭐 문제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 롤러코스터처럼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이 요동하는지 아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요동하냐면 어떤 땐 좋았다가 어떤 땐 안 좋았다가 어떤 땐 좋았다가 어떤 땐 불편했다가 왜 그러냐면 내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영적인 시선 처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요동할 때 보면요 반드시 내 시선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소위 뼈가 썩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선 처리에 실패하는 거죠. 근데 우리만 실패하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라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새벽에 동이 터오기 전에 깊은 밤에 제자들이 힘겹게 바람에 맞서서 노를 저어가면서 그 바다를 막 힘겹게 건너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죠? 나중에 예수님인 줄 발견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바다 위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 박수 쳐야 되는데 이때 아이스크림 사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이스크림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순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다가 그 순간 바람을 보기 시작한 거고 파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에 실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지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람과 파도, 바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순간 바람을 보고 그의 시선이 파도를 향하고 그럴 때 좌절하기 시작하고 믿음은 사라지고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과거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처리,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고 체험적인 진리가 된 거죠. 이 체험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태평스럽게 실제로 그의 영적인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분, 이 감옥 위에 계시고 이 감옥을 통치하시고 헤롯의 권력 위에 계신 그 주님, 그가 잠은 자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성경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로 내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24시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 훈련, 이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 실패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고 포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면 포기하고 믿음으로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맡긴 거예요. 그런데 맡겨야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곧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인 위탁은요,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와 기대가 무산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적인 위탁자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인정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이후 베드로는 주님의 사자에서 감옥에서 빠져나와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환상인 줄 알았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실제 일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주님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전적인 위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 체험적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 선교를 지금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선교를 하신다. 어떤 세상의 힘과 핍박과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힘이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당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요. 복음은 지금 내 삶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을 풀어왔는데 자꾸 꼬였잖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대신 싸워줄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명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민족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정선인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어진대잖아요. 잘 될 것 같다고 하잖아요. 전 이분 간증 들으면서 이분이 복음을 안다고 깨달았어요. 그냥 잘 될 것 같다고 믿어진다는 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곳으로 갔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중보기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다? 중보기도다. 세상의 핵폭탄과 같은 두려움이 교회에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이 21세기에 지금 탈종교화 시대인데 어떤 강력한 위협이 교회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싸울 수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중보기도라는 것. 여러분, 교회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힘써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심장과 같은 중보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며 최고의 수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복음의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간 우리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최전방의 사역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역사가 넘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